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교육부에서는 친구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상품을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많이 오냐 안 오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에게 연락을 돌릴 때마다 야 땡땡아 우리 이번에 친구 초청 주일인 거 알지? 함께 친구와 오자 라고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전사님 제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라는 대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부터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자. 생각해보면 전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면 어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이 어디서 흩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들이 도망쳤다고 하여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퍼졌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관리인들은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서 선포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했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미천한 존재다. 이런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내용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아멘. 먼저 43절은 오늘 이야기의 배경과 기본 설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함께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빌립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는 완벽한 논리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나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전할 수 없구나. 오늘 빌립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세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신 분이다. 나다나엘아,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다. 나다나엘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에 하나 걸고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46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빌립아, 너가 말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분인지 어떻게 증명할래? 빌립아, 너가 말한 그 사람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할래?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러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기록을 걸고 넘어지지 않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사렛 예수로 말했기 때문에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2살이 안 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헤롯의 행동이 그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다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빌립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나다나엘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무릎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한마디가 앞에 3가지의 설명,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자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들이 기록한 자가 나타났다, 이 증언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고백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아직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해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선포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전할 때에 상대방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만지시고 설득하시고 어려운 가정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와서 보라 라는 빌립의 목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보면 인사와 문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또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무슨 이름을 받습니까? 자신의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디로 도망칠 곳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어원적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려 했던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즉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시나이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기에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반응으로 봐서 그냥 단순하게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구나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나다나엘의 특별한 신앙의 장소, 나다나엘의 특별한 신앙의 시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워룸이라는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워룸이라는 영화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의 골방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의 남편과 사이가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주인공과 주인공의 남편은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문득 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할머니의 기도의 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기도의 방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자신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과 싸우기보다 기도로 싸우기를 택하며 자기 방 벽에 수많은 기도 제목을 붙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의 기도의 골방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골방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랐던 그 장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의 기도의 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빌립의 한마디 와서 보라라는 말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단한 이 한마디 와서 보라라는 말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미처 몸이 불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매 예배의 순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나다나엘은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5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우리는 한 사람이 문득 생각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현실에서
그가 바라본 것이 이 말씀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늘과 연결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늘의 시간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한마디 때문에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영광까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영광을 깨닫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의 권면이 누군가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빌립입니다. 이제 다시 뛸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랑하는 빌립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나다나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나다나엘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의 삶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가슴 벅찬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다시 피어오르게 하셔서 함께 춤을 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마디가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더 권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성령님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더욱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고민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